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과 노력을 들여 쌓은 것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통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과 노력과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결과는 전혀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타자를 쳤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는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때 갑자기 전원이 꺼졌습니다. 상가 전체의 전기가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10분 동안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열심히 타다 쳐놨던 것이 한순간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자동 저장이 되어서 일부를 복구할 수 있어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놓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왕창 다 날아가 버렸다면 몇 시간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컴퓨터 작업만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정말 공들여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노심초사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결과가 다 좋습니까? 다 효자가 되고 다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은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위용이 집대성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공들여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자 한순간에 중단이 되고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과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불가피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든 탑,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에 솔로몬은 놀라운 이름을 붙입니다. 헛수고다, 헛되다. 왜 헛될 수밖에 없는가? 솔로몬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부와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대에도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아삽이 보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 그들이 형통한 것을 발견합니다. 악인들이 소득을 얻는데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항상 평안한 것 같고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겪은 것 같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것 같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악인들도 이런 소위 말하는 잘되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보았던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한 것 같은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헛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찬송가 204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집을 짓더라는 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짓고 나름 견고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짓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주강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세우는 그 집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온전히 세워지고 헛수고가 되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고 서로 원망하게 되었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끝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는 죽을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6년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합니다. 그 20년 동안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집을 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외삼촌에게 이야기했더니 외삼촌이 뜯어말립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오자마자 그 집에 복이 쏟아졌거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구나. 그 복덩어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밉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것인지 지혜를 말합니다. 색깔 있는 양은 외삼촌이 다 가져가고 흰 양만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양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흰 양에게서 만약 색깔 있는 양, 얼룩덜룩한 양이 나면 다 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외삼촌이 듣고 보니까 손에 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색깔 있는 양들을 다 모아서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자기 아들들이 치게 하고 흰 양만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흰 양에게서 건강한 양은 다 색깔 있는 양, 얼룩덜룩한 양을 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는 야곱은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시자 그가 거부가 되고 금의 환영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집, 이것을 성경은 빈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빈집은 아무리 세워도 그 역사는 다 심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집은 좋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료나 크기나 과정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훨씬 더 기간이 짧을 수 있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눈부신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짓는 과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나니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느 때 차이가 납니까?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헛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최고 건축가의 손에서 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헛수고입니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잡으면 다음으로 그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지키는 문제를 성을 지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샀습니다. 파수꾼을 세웁니다. 첨단 보안장치를 설치합니다. 보디가드를 세웁니다. 그러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을 무엇을 가지고 보장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을 넣고 계십니까?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은 없어도 또 많은 부는 없어도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전한 까닭은 여러분에게 도둑이 들만한 금은보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인생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일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겪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겪게 되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나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써 부인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든든한 방패,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는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이라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세우지 못했던 집을 세웠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자기의 처자와 짐승떼를 몰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거부가 된 그를 바라보는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은 그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치고 3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듣고는 화가 나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분명히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위협을 뒤로 하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에 왔을 때 형에게 소식을 전하자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앞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외삼촌을 피하고 났더니 더 무서운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짐승을 몇 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처자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강이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합니다.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후에 강을 건너서 형 에서 앞에 나가가니 형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몰골이 처참합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몸에는 상처를 입고 다리는 쩔뚝거리고 걷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목을 얼싸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20년 동안의 원한이 눈독듯이 사라지고 다시 아름다운 형제의 관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야곱은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세운 집이 지켜짐을 받았다. 그 말씀. 제가 꿈에서 GOP 부대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GOP 부대는 1개 연대의 한 개 대대가 일정 기간 GOP를 담당합니다. 다른 한 개 대대는 다음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나머지 한 개 대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GOP에 올라가지 못한 병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위로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가? GOP에 올라가지 못한 자격을 가진 그 병사들도 이루어진 부대로 훈련시켜서 GOP로 올려보내라. 황당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종을 합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됩니다. 효과가 나지가 않습니다. 하다 안 돼서 보고를 하니까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예비 대대에 올라가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부대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안 올라가니까 훈련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떨어지니 짧은 기간에 그 훈련을 시켜서 올려보내더니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속성으로 훈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GOP 올라가는 부대의 지휘관이 그 연대 지휘관 중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예배 드리고 안수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북한군 한 명이
제가 있던 그 사단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군인에게 한 번도 안 걸린 겁니다. 민가까지 내려가서 배가 고파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밥 좀 달라고 해서 자수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대가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북을 탈출해서 한 6일 가까이를 옆 사단 DMZ에서 계속 머물다가 넘어올 때 우리가 있던 사단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철조망을 넘고 넘어서 초소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북에서 받았던 세뇌 교육이 그 순간에 겁을 확 먹게 해서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철조망을 몇 개 넘고 민가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육사 출신이었던 사단장, 작전통이라고 했던 그 사단장이 좌천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연대장, 대대장 말할 것 없이 지휘 계통이 있는 사람들 다 좌천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북한군이 철조망을 넘어오다가 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뇌를 무릅쓰고 초소문을 두들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좌천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좌천이 아니라 1계급 특진에 포상에 휴가에 온갖 것 다 받았을 것입니다. 옛날 제가 군에서 자료를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땅굴 발견한 병사는 365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병사 한 명을 만약 발견해서 생포했다면 1계급 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휴가의 포상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 병사를 죽여서라도 잡았다면 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견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 육신의 성도 70년, 80년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성도 지켜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세의 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성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이 땅의 성뿐만 아니라 내세의 성까지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을 소유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 것이 왜 복인가? 잠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들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잠은 우리의 뇌를 청소한답니다. 낮 동안의 정신활동으로 뇌에 쌓인 각종 화학물질들을 뇌 척수액이 혈액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잠자는 동안에 낮 동안에 해마에 임시 저장되었던 정보들을 분류해서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신체가 정비됩니다. 수면 중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원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격에 대비하게 합니다. 마치 군사력을 재정비시키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각종 감정들을 완화시키고
심장과 호흡과 소화기관의 활동들을 줄여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피로 회복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24절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달고 단 잠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잠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평안과 휴식과 그리고 걱정, 의심, 염려에 대한 잠을 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잠이란 참 평안, 참 안식, 참 기쁨, 참 만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을 6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잠은 기적적인 잠을 주신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잠을 잡니다. 기적적인 잠입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온한 양심의 잠. 세 번째, 만족의 잠. 넷째, 장래에 관해서 걱정, 의심, 염려하지 않고 영혼의 고요함이 있는 잠. 다섯 번째, 안전한 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자는 잠. 이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잠을 주신다는 말은 세상 걱정, 의심, 염려에서 벗어나서 가장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8편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한 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내 앞에 배달되어 와 있습니다. 쿠팡보다 더 빠르게, 더 완전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군에서 만났던 믿음 있는 군수 참모님이 계셨습니다. 내일 보고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을 때 그는 복잡하게 널려져 있던 서류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덮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고를 할 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서 술술술 나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 그 경험을 그분이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잠, 평안, 휴식, 안식,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직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비교도 안 되지만 나도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병의 치유를 받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십자가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승리한 삶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십자가, 성경을 읽어도 십자가, 기도를 해도 십자가, 봉사를 해도 십자가, 섬겨도 십자가,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서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주님을 사랑해보고자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어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을 부정어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집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성을 지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전염병이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결코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생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산에 예비하신 것을 순종과 믿음으로 평안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